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미국 청교도들의 전통이죠. 미국에 정착한 이 영국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시절 원주민들의 도움을 극복하고 추수한 곡식과 사냥한 재료로 음식을 차린 후 원주민을 초청한 데에서 축제일이 유래되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므로 1년 동안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과 이웃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감사의 태도는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체나이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마이클 로인진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인 통계를 바탕으로 큰 스트레스를 당했을 때 해소할 방법이 없다면 생체나이는 30년에서 32년이 늙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어서 그의 말을 따르면 웃는 사람은 1.7년에서 8년, 그리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태도는 최소 6년 이상 생체 나이가 젊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잘 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잘 웃고 또 감사의 인사를 잘 하시는 분과는 우리가 함께 하고 싶습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늘 찡그리고 불평하는 사람과 곁에 함께 있는 것은 우리도 힘들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이런 유익이 있어서 감사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 성도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이유로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찾아봅시다. 그리하여 감사로 인해 기쁨이 더욱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먼저 바울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읽어봅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그 하신 사역, 흑암에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흑암은 단지 어두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질서가 없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두움과 구별하시고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우리가 빛이 없는 곳, 그 깜깜한 곳에 잠시 있어 보면 금세 압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두움으로 우리는 쉽게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한 줄기 빛이 보일 때 우리는 살았다는 외침이 저절로 나오게 됐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교회 1층에 밝은 곳에 있다가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됐죠. 그래서 그만 발밑에 있는 짐을 발견하지 못하여 넘어졌습니다. 잘못 손을 짚어가지고 손을 약간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 방향감각가 있고 두려운 마음 들었던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작은 빛 하나,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참 희망이 되고 또 안도의 빛이 되겠습니까? 작은 빛 하나 없음이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런데 세상에 질서가 없이 혼란스럽다, 공허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때, 오시지 않았을 때, 우리를 찾지 않을 때가 바로 그러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우리는 찾지 못하였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할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욕구대로 충직하게 그 욕구에 충직한 생활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었죠.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인간의 전통, 어떤 자신이 선민이라는 자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미워하였고 살인에 가담하기까지 하였죠. 이를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는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흑암에서 해방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이유, 그것을 깨달아 인생의 참된 의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인생의 어두움에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으므로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이것을 나타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와 사도들, 다른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죽음 전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받기도 하고 더 나아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였죠. 사도들만이겠습니다.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사도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낭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한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고난받는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뜻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시기 전 죽음의 고난을 겪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죽어야지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것이죠. 바울 사도를 통하여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예수님으로 인한 그 고난을 겪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고난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이러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 있는 곳에 반드시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죽음이 있었습니다. 순교의 사건이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이 향방 없이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통로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큰 영광과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도 어떤 영광을 얻기 전에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하고 때로는 모멸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세상 속에서 영광을 누리기 위해 그것을 참고 과정으로 생각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나의 작은 불편한 그 어려움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보다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이 말씀은 개척사역을 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위로를 줍니다.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개척교회 사역으로 불러주신 것, 이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그 고난, 그 수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드러내는 영광의 복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므로 예수로 인한 그 어려움이 힘듦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된 이름을 기억하시며 낭망을 감사로 바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이 감사에 동참하는 일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일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만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복음의 증거는 결국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끔 만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와도 맞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영국 청교도들이 원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꺼려졌을 것이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감사를 나누었을 때 그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 축제를, 기쁨을,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반면에 시간이 지나요. 이 청교도들이 순수한 신앙에서 떠날 때 원주민들과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고 결국 원주민들을 폭력으로, 무력으로 추방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으므로 기쁨이,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웃들과 원만하게 지내며 인사하고 절기마다 선물을 나눠주는 것은 그들과 친분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으로 인하여 받은 그 감사를 함께 나눔으로 그들에게도 함께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물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주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받았습니다. 그 사랑, 은혜를 받았기에, 그 감사를 받았기에 우리도 초기 영국 선교도들처럼 같이 함께 그 감사를, 은혜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참된 제사이기도 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만약 예배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받은 것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향방 없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의미, 그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감사가 있기에 감사의 고백을 이 예배에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 이 시간만의 일이 아닙니다. 현실의 불평으로 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현장의 삶 속에서도 이 감사의 고백, 감사의 나눔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흠양하시는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는 드리나 행위가 옳지 않은 자가 어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의 고백은 오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고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복음의 수고야말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초대요, 예배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올해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들, 남들에게 말 못할 그 어려움들, 그 속에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돕는 자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변화없이 또한 곁을 지켜주는 아내와 각자의 삶에서 분투하고 있는 또한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이 단지 고난이 아니라 주 예수로 인한 고난이라면 이는 그리스도 구주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으며 또한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이 영광된 일로, 은혜의 일로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 주시니 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감사는 찾아서 기억하고 고백하여야 합니다. 곁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십시오. 그리하여 더욱 영광이 가득한 추수감사주일과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